10월 15일 2021년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병약한 육신과 마음을 가진 성도들, 또 사고를 당하신 분들, 이사야 선교사님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또 다른 선교사님들과 다 함께, 또 내일 있을 토요일 의료 선교, 은혜 채플 공사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우리들의 자손들과 또 주위와 나머지 시간에 조국과 우리가 사는 이 미국과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병약한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작은 정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입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님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각 처에서 나가서 애쓰시다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고난을 승리를 담을 그릇으로 삼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사님 되도록 붙들어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살아있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저희들 교회에서 토요일 날 있을 의료 선교와 또 은혜 채플에 공사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구별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숙해지며 성장해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구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모든 일과가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모든 사역자들 분들께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3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너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다 같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빌닷은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 수아의 후손이다, 이렇게 빌닷의 뼈대를 이렇게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빌닷은.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빌닷이. 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친구라고 하는데 엘리스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위로를 하러 와서 일주일 동안 욥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머리도 발끝까지 피부병이 나서 정말 질그릇으로 긁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 이 욥을 보면서 일주일간 대단한 위로가 되죠. 같이 울고 죄를 날리고 땅에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간이나. 상담가로서는 굉장한 공감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 났어요. 이제 입을 여니까 어떻게 비판을 하는 그런 자리에 빌닷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이 뼈대는 있는 집안인데 아브라함의 후처의 손주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가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교리로 머물러 버린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쉽게 개업 예배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이 성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거, 또 저희들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함부로 사용해야 될 말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도 아니고 욥이 한 말도 아니고 빌닷이 한 말이에요. 이 욥기 8장 7절이 굉장히 문맥과 문맥 사이에 있는 한 구절인데 이거를 딱 따서 하면 전래동화나 다름없는 사람의 말인데 그것도 비판하는 말이다, 이런 거를 알고 불편함이 없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말 자체는 격언처럼 좋은 말이에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할 거라고.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이발대의 한 말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말 청결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죠. 그러나 욥한테 와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상대방을 위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있지 않고는 상대방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욥이 한 말끝마다 터치를 합니다. 빌닷이 나는 바람 같다, 그냥 없어질 것 같다. 욥하고 빌닷하고는 뷰가 다릅니다. 거울을 대하는 것이.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데 온 고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할까? 왜 나는 풀리는 게 없어? 자손들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물질적으로 이 순간 여기서 살아가는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또 지금은 120세인 그런 현상적인 세계에서 삶이라는 거죠. 정말로 이 창대함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기업, 이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우리가 생명이 아버지의 보좌 앞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겨놓은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욥에게 빌닷이 한 말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바람이라고 그랬더니 네 말은 폭풍 같다, 없어지고 불편하게 하고 쓸어버리고 그런 허무한 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자녀들이 죽은 것도 죄지어서 죄값이다, 율법적인 하나님을 굉장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정직하고 청결하면 나중은 창대할 거야,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구를 갖고 어느 집에 가서 간다면 회개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중에 창대할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문맥과 문맥 사이를 잘 정리를 하시고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정말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말인지 아니면 교리적인, 정말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교리적인 위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은 결정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업수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결정들이 중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10명이나 잃은 이 욥, 순식간에 사업가로서의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린, 온몸이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벌레가 물려서 조금만 가려워도 어려운데 온몸이 긁은데 정신불련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감정과 생각이 그 뇌를 주장한대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어리광입니다. 나 죽고 싶어요, 나 바람 같아요, 힘들어요. 그럴 때에 친구의 동정을 원했더니 개울물 같다고, 지나가는 그냥 흘러내리는 친구의 아무런 위로가 안 된다고, 그런 아우성 사이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욥기는 상당히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읽으면 어렵고 불편한 책입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8장이 42장까지 계속하면 주님이 화를 내십니다. 너희들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엘리후는 나중에 하나님의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를 되지 못한다고 노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욥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기 위해서 수소 7마리, 순양 7마리로 번제로 욥에게 가져가서 욥과의 관계를 다시 원활하게 새롭게 관계를 맺어주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욥이 친구들이 3명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선물을 해줬냐면 비판과 지적과 노력하라는 교리적인 잣대를 했다면, 주님은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 만난 것을 강하게 마음이 왔어요. 그 여인이 욥보다 결코 낫지 않은 삶이에요. 물론 자녀를 잃었거나 돈을 잃었거나 건강을 잃지는 않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물가에 함부로 나올 수 없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사람이 두려운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나는 너에게 선물을 주러 왔다. 근데 그 선물이 영원한 생명, 그 선물이 구원, 그 선물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정말 전통이니 교리니 또 내 상식이니 내 수준이니 이런 데 한계가 지어져 있지만 주님의 선물은
영원한 선물, 구원, 영생, 그리고 변치 않는 진정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야곱, 우리 뭐라도 교만해요. 사람은 아무리 누추한 자리에 있어도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야곱의 우물이고, 우리 야곱은 어디서 예배를 하고 막 횡설수설 자기네가 아는 거, 나도 지금 육과라지 모양이지만 나도 하나님을 알아, 믿어, 예배하고 싶어, 메시아가 오면 나는 변화될 거야, 막 자기 말을 들어준다며. 그래, 그때가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이야, 지금 이때야 예배는. 그리고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시편을 150편을 쭉 써보면 끝에 한 구절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찬양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연결되는 영원한,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이, 찬송이, 찬송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으로 다가오시고요. 욥의 네 친구가 와서 욥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해서 결국 한순간도 욥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욥을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셨는데, 신약에서 또 네 친구를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중풍병들은 욥과 흡사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어하기가 어려운 상태의 중풍병자를 믿음의 친구 네 사람이 뭐 7일 동안 머리를 흩날리면서 같이 울지 않아도 아예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이스라엘의 지붕이 진흙과 나무로 지붕이 되어 있어서 쉽게 지붕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붕을 뚫고 4명의 친구가 거기를 달아내립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다 같이 그 구절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안 믿는 사람한테 이 구절 가지고 꼭 전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신구약의 가장 빛나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욥 같은 친구도 또 중풍병자도 과거가 아주 힘든, 정말 자기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엄청난 과거가 있었던 사람도 아무런 갭이 없으십니다. 왜냐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건져놓은 잃어버린 가족이니까요. 빌닷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보다 나를 더 귀하다고, 인생은 소중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아니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제발 말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누구신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입을 벌려서 전도문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벙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빌닷은 상담학적으로 볼 때에 공감 능력이 고장이 난 사람입니다. 이해의 능력이 고장이 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남을 위로하겠습니까? 진정한 위로자는 내 가족, 잃어버린 내 가족을 찾아야겠다는 주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없고는 절대로 위로를 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하시겠다고요.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빌닷의 심령으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시겠습니까? 남의 아픔의 깊이도 넓이도 높이도 모르시면서요. 가까이 가시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나는 빌닷만큼 성경을 알고 있고 빌닷만큼 좋은 아브라함의 가문인가요? 아니라도 괜찮고 전혀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Here and Now,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걸작품이라는 걸로 나를 먼저 나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Here and Now, 하나님께 나의 영어로 참된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 때문이 확실하네요. 주님은 나를 오늘도 한순간도 욥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에게서 떠나지 않으셨군요. 나를 치우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와 이 고난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젠가 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그날, 영화로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화하는 이 모든 순간에 받는 오해나 고개나 모든 어려움들도 승리를 담을 그릇이 되는 거죠. 어떤 고난도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이 부르신 소망에, 이사야 목사님이 요즘 많이 아프셔서 이 코비로, 혹시 그 아버지가 검은 사람이었으니까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면 좋겠어요. 그게 신학교 1학년 때에 제가 들은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학교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인에 지에 미에 에노기를 놓고 또 에노기가 또 자손을 놓고 그랬는데, 저분이 아프리카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시려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다른 사람은 10년도 어렵다는데 30년이 넘도록 머물게 하신 것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좋은 일을 하셨으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인 이사야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 정말 20몇 군데의 선교사님을 매일 불러서 새벽기도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 선교사님이 밟는 발 한 곳 한 곳마다 주의 피로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8달 반 만에 난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이런 정도, 너무 은혜스럽고,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천국을 살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베델의 식구들은, 특별히 알맹이같이 하나님이 섬기시는 이 새벽기도에 제단을 쌓는 우리들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아끼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위로를 받으시고, 분명한 것은 어떠한 죄도 다 사함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남에게 정죄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거지가 와도 범죄자가 와도 사마리아 여인이 와도 그들의 말을, 시시한 말을 소중하게 들어주는,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의 눈으로 활짝 핀 웃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이 뭐 하는지 몰라서 그러시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한테 아빠 주십시오, 그 넓은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알짜리,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새벽 기도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말씀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내 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엄청난 의가 너무 커서 날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인데 날마다 남은 소중하게 보아지고 나는 괴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놀라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인생의 호흡이 끊어질 때에 새로 시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고 노래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눈앞에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조금 함 집사님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미흡한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 정말 하나님, 내가 교회이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교회의 빛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자다가 깰 때가 되었사오니 일어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잘못 알았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문맥과 문맥을 이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렸던 이 기도의 힘을 다시 세워주시며 잃어버렸던 찬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 그 날개 안에 품어지는 아름다운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세상 줄에 얽매여서 묶여있던 모든 사설들이 끊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물이라고 하셨사오니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도 병의 나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살아들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8장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또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